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본문은 사레와 하갈이라는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에 15장에 보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 확인해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레는 여전히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한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출산을 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했으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내 여종을 취해서 그에게 자식을 낳아라, 그 말이죠. 그렇게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뭐 기꺼이 받아들였는지 고민하다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여서 이제 그를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죠. 근데 사레가 하갈을 자기 대신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서는 출산을 할 수 없다,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짜낸 계획이에요. 나는 이제 틀렸다, 나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사레에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레는 자신이 처한 상황, 그걸 보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조작해버렸다. 조작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이제 아이를 못 낳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뭐 여자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해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조작해버렸다.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권고한 그 종을 받아들였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자손이 참 모래알같이 많겠다,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 약속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는가라고 우리가 불신앙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가지고 자꾸 이랬는데 왜 이걸 모르고,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었어요. 사례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나서 당시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성경 해석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주시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 누구를 통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언제 약속을 하셨으면 항상 약속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 방법,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 이런 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 사레가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자손을 많게 하시는 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물론 아브라함 자기한테 낳으면 어떤 여자한테 낳든지,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그 애화가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구시대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그러니까 신우와 올케 사이죠. 이제 자기하고 셋이서 뱃놀이를 갔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셋이 다 물에 빠졌는데, 남자는 수영을 할 줄 알으니까 여자들은 수영을 못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여자들도 수영을 잘하지만은 수영을 배우고 그러니까 서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누구를 살려줄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누구 살리겠어요? 마누라를 살리겠어요? 자기 여동생을 살리겠어요? 근데 마누라를 살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마누라 살렸을 거야. 그러니까는 여자가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마누라야 다시 얻으면 또 마누라가 되지만 여동생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자가 죽어서 산에다 묻었는데 거기에 새 한 마리가 나타나서 아주 슬피 울었다. 소쩍소쩍. 이 소쩍새의 전설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전설 따라 삼천이 아주 먼 옛날. 상황이 그럴 거다. 뭐 마누라야 뭐 누구하고 살든지 나하고 살면 마누라예요. 뭐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한테 나오면 그 내 자식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도 그렇고 유대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라도 자손을 많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그건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다. 개연성이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사례가 하갈을 제안하고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것은 출산할 수 없는 사례의 상황에서 볼 때 사례를 통한 자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례 자신도 나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아브라함도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신 하갈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무시하거나 포기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겠죠. 그냥 누구 뭐 종을 주거나 그런 일도 없이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보다. 그러면 뭐 그만이지 뭐. 그러고서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힘으로 협력으로 이루고자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다. 자식을 주겠다고. 그런데 나는 자식을 못 낳는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낳으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사례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갈을 내세운 것은 약속을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도 과정도 결과도 그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서 다시 말해서 협력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신앙보다 더 나쁜 거예요. 불신앙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것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뭐예요? 네가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누구 자식이 된다? 자기 자식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럼 하갈은 뭐예요? 시바지죠. 시바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강수연이라는 여자가 시바지의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국제영화제, 베를린 영화제인가 무슨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탔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잘 모르죠? 예? 이것은 하갈이 낳은 아이를 자기 아들로 간주하고 있다. 일종의 시바지다. 시바지. 이처럼 사례는 자기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했다. 제가 20대 때까지만 해도요, 조선일보나 이렇게 일간지 신문에 보면 광고란에 건강한 아이를 낳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바지 광고가 엄청 많았었어요. 나이는 몇 살, 그리고 뭐 출산 경험 있다. 애를 몇 명 낳아봤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처럼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의학이 발달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무슨 못 낳으면 무슨 씨바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 불과 그거 없어진 지 얼마 안 돼요. 지금은 그것이 이제 불법이고, 지금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서 막 소송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긴 있지만, 아브라함은 사레의 의견에 동조하고 결국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에 풍파가 생깁니다. 여인천하라든가 뭐 이런 옛날 궁중 사극을 보면 왕비가 있고 또 후궁들이 있잖아요. 후궁들이 있습니다. 후궁들도 이제 계급이 다 있죠. 비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귀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숙빈이니 시빈이니 하는 게 다 그 후궁의 그 서열이거든요. 그런데 계급이 비록 낮아도 성은을 입고, 성은을 입는다고 해서 왕과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성은을 입는다고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고, 특히나 남자아이, 왕자를 낳게 되면 갑자기 그냥 몇 계급 상승을 합니다. 잘하면 왕비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예가 많아요. 장희빈도 왕비까지 됐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사역받고 죽었지만. 여자 팔자, 두레박 팔자. 예? 남자 잘 만나면 하루아침에 출세도 할 수 있고, 하루아침에 잘 나가다 망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록 종이지만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잉태하고 나니까 주인 마님을, 사례를 무시하는 거죠. 하지만 하갈은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사례에게 학대를 받게 되고 결국은 사례로부터 도망치게 된다. 6절에 보면 도망치게 된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간단한데 이거 가지고 뭐 특별히 설교할 게 있나? 뭐 사실 이러면 이런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모든 일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내러티브라고 그러는데 그걸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하나 이야기거리에 지나지 않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의해 발생했다. 허용하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는 거 막지 않았어요. 야, 안 돼! 그 여자하고 사이에서 나는 자식은 내가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또는 사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안 돼.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결국은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인간이 죄를 행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지 않으면서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그것을 다 막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을 할 때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고 나쁜 행동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죄도 안 짓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이따 오후에 설교하겠지만 그거를 어기고 다시스로 가도 내버려두고 그걸 막지 않았어요. 뭐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못하게 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은 항상 인간의 죄성이 드러난 후에, 인간이 범죄한 후에, 어떠한 행위를 한 후에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인간의 죄성이 드러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뭔가 있다. 왜 그 전에 막지 않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가? 이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구약성경 보면 전부 다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신약이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랬으니까 뭐 사건이라는 게 뭐 신약에도 사건이 있지만 그거는 뭐 밝혀진 사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구약에 대한 설교는 잘 안 합니다. 어렵고. 그래서 10번 설교하면 구약에 대한 설교는 한 두세너 번, 나머지 70, 80%는 신약에 대한 설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고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사례와 하갈의 갈등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사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즉 사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자의적 판단이 원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고 이대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 그렇게 생각한 그것이 이 가정의 분란의 원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자의적 판단,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의적 판단할 때 이 자자가 한자로 스스로 자자가 아니고 방자할 자자예요. 방자할 자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그걸 자의적이라고 그래요. 자의적 판단이 원인이다. 이런 자의적 판단은 사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의 원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뭐 목사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 왜냐하면 우리도 사례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뭔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좀 더 나아가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이렇게 전생까지 나옵니다. 전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생에 뭐 했었어요? 염소였습니까? 호랑이 했습니까? 돼지? 돼지는 돼지 열병 때문에 요즘에. 사례가 자신의 몸 상태를 보면서 아이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건 당연하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를 알고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걸 참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례의 입장에 되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난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라고 믿었어야 할까? 믿었어야 할까? 아무리 그래도 난 아이를 낳을 수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마치 사례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다렸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난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라고 믿었다면 그것은 사실은 억지예요. 억지. 그걸 믿음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억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었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지만 그 믿음의 본질이나 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즉, 난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난 할 수 있다. 또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성경 구절 막 끌어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도 설명드렸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은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복수로 써야죠. 믿는 자들이라고 그래야죠. 믿는 자라는 우리가 믿는 자,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 말이 안 되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비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고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함을 스스로 자족함을 느낄 수 있다. 그 얘기를 능력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아이를 못 낳는데 낳거나 뭐가 안 되는데 되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라고 믿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몇 년 안에 1만 선교사를 파송하고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현실적으로 전혀 현실성 없는 소리.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의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해외 선교사를 10만 명을 이런 소리 하면 게 헛소리지 그게. 예?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예.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는 그건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 100명만 되게 이런 기도는 하지도 않아요. 몇 명 되게.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참 잘 알아요. 얘기하면 됐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을 아노라. 너 목사 안 하고 지금 세상에 있었어 봐. 너 물론 출세했겠지? 잘 나갔겠지? 잘 나가서 소고기 많이 사 먹었겠지? 그렇지만 지금 이 나이에 다 은퇴했을 거 아니야. 65세면 은퇴인데. 예? 은퇴하고 지금 뭐 하겠어? 실업자 아니야. 근데 너 지금 실업자 아니잖아. 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신학을 하라고 할 때 그때 신학을 했으면 그때 이제 제가 총신을 갔으면 제 동기생이 이제 박영선 목사나 안산의 김인중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동기생이에요. 나이가 다 비슷하니까. 그랬으면 그 당시는 교회만 세워놓으면 천막만 치고 가만히만 깔아도 사람이 모일 때 부흥했겠죠. 큰 교회 이루었겠죠. 큰 몇천 명.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예.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겠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아마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저를 알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남기보다는 아마 타락한 종이 됐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옛날 속담처럼 흔히 하는 얘기로 맨 죄질 생각밖에 안 한다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넌 안 돼. 넌 좀 더 있다가 와라. 그래가지고 늦게 신학을 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를 초월하여 하나님은 내가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을 믿는다 라는 믿음을 만약에 원하셨다면 하갈을 내세우는 것을 막으시면서 안 돼.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할 때 안 돼.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확신을 주셨어야 돼요. 하지만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자의적 행동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셨다.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간과하셨다. 이렇게. 간과하셨다. 보고 계셨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유는 인간에게서 드러난 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가능한 일을 자신한테는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또는 하나님이 낳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낳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실 거야 하는 것은 나한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아직은 아이가 없지만 아직 내 신체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난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포기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 가능성을 포기함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이것이 약속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에요. 내 상황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인간의 믿음이다. 그런데 하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몰랐기에 하갈이 아니라 사례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몰랐기에 하갈이라는 자기 방법을 동원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멸시를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 말이에요. 사례가 아들이 없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기 상태를 보면서 하갈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치 우리가 자신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신앙이 있는 모습으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로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근데 그것을
내놓을 만한, 이것이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을 때 사람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내 신앙을 좀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서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자기 힘으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이런 모습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죠. 항상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인데,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도 보탤 게 없어요. 거기에 인간의 어떤 뭐 조건, 자격, 무슨 공로, 행위 이런 것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알미니안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펠라기우스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개혁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레가 하갈이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방법으로 만들어낸 의로움이 자기 것이 될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자기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했으면 그 의로움이 내 것이 된다. 우리에게 의라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밖에 없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머릿속 깊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내 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의가. 예? 아무리 의를 내세워도 하나님은 인간적 방법으로 낳은 아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적 방법으로 만들어낸 의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에 낳은 약속의 아들만 아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 낳은 하나님에 의해 낳은 약속의 아들만 아들로 인정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의는 의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건 의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약속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의만 의로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보면 하갈이 아이를 가진 것으로 사레를 멸시하는 것이 마치 인간의 공로 싸움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 공로, 아이를 가졌으니까 아이 못 낳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하갈이 아이를 가졌어도 그의 신분은 역시 종이에요.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갈은 아이를 가진 것을 더 큰 공로로 세워서 더 큰 공로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가지지 못한 사레, 즉 공로가 없는 사레를 멸시를 했다. 나는 아이를 가졌는데 너는 없잖아. 너는 별 볼 일 없어. 이제 내가 이제 안방 차지할 거야. 우리나라 말로. 이 모습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의 본질을 잊고 행함을 내세우며 마치 뛰어난 신앙의 신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레가 자기가 공로가 있다고 해서 사레를 무시한 것이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그것을 신분을 잊고 행함을 내세우고 공로를 내세워서 마치 자기가 괜찮은 신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의에게 종로를 타느니라.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한 것이 십자가의 공로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고 진노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례와 하갈의 갈등에서 인간의 공로와 행함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딪히는 현장을 보게 된다. 자신의 공로, 행함 이것을 자꾸 드러내면 십자가의 은혜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자가 바라볼 것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의 공로와 의의 행함인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